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앉아서 계속 앉아있으니까 여러분 너무 당황하셨죠? 아까 기도 드릴 때도 계속 앉아있었고 심지어는 설교까지도 앉아서 전하겠다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제가 이대성 목사님께서 오늘 설교하고 오라고 그러셔서 제가 처음에는 거절을 했어요. 그러면서 교인들이 굉장히 낯설어할 것 같다. 내가 앉아서 한다고 하면.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감사하게도 이렇게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언젠가는 한 번은 다 다치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다 장애인이 되는 그런 운명이 있기 때문에 교인들도 이해해 줄 거다. 그러니까 뭐 전할 말씀이 없다면 할 수 없지만 전할 말씀이 있으면 그냥 오라고 그러셔서 제가 맞습니다. 용기를 내서요. 네, 굉장히 낯선 풍경이시죠.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아는 시골에 있는 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충청도에 사는데요. 병원도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 목사가 병이 들면 신부가 시험이 든대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병원에도 못 가고 딴 동네에 있는 조그마한 약국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했어요. 목사는 병도 나면 안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그래도 궁금하시죠?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겼나? 전적 지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7월 말에 넘어졌어요. 그랬는데 일어나 보니까 오른쪽 인대가 파열이 됐더라고요. 저도 너무 허망했어요. 별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깁스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굉장한 평정심을 유지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이후에 재활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저한테 와가지고 차라리 뼈골을 치는 게 나았을 텐데 왜 인대가 다쳤냐고 인대는 어렵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뼈는 떨어진 자리에 다시 붙지만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 더 튼튼해진대요. 근데 인대는요. 재생이 불가능한 조직이어서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경전인가 저주인가 왜 이런 말을 해 나한테 참 기분이 나빴어요. 그러면서 뭐 그런 일이 있겠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친 다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반대쪽에 중심을 계속 이제 옮겨 다니면서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급기어는 겨울이 되니까 반대쪽 발이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형외과 한의원을 번갈아 다니면서 치료를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별 시원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보행 장애 상태에 있고요. 그래도 바를 끼만큼 낫는 것 같아요. 요즘은 좀 빠듯이는 걸을 수 있고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제 인내심이 바닥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막 기적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보니까 가끔 기적적인 체험담을 들어보면은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만져주셨다던가 아니면 막 신비스러운 광선이 있었는데 그걸 쬐었더니 나았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일이 좀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꿈이라도 좋으니까 예수님이 내 발목 좀 만져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바로 일어나가지고 나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나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막 이런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적을 갈망하면서 성서를 읽자 이상하게 기적적인 치유 이야기만 막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는 성서에는 목사님 잘 안 들립니까? 저는 이런 데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 벌레를 쫓아주시는 목사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성서에는 아시다시피 중풍환자, 규모거리, 소경, 장님, 전임발 이런 환자가 예수님 만나갖고 기적적으로 치유됐다는 이야기 너무 많잖아요. 심지어는 38년 동안이나 알았던 환자가 요를 들고 불떡 일어났다는 이야기 12년 동안 하혈했던 여인이 나였다는 이야기, 나 환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이러한 기여적 이야기에서도 백미가 오늘 성서 본문의 나자로의 소생 이야기겠죠. 본문에 의하면 나자로가 나흘이 지났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무덤을 막았던 돌을 치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뭘 몰라서 그러시는데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벌써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난다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드릴 기도를 드리고 나서 큰 소리로 나자로야 나오너라 하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은 나자로가 묻혔던 모습 그대로 손발을 상대로 둘둘 감고 수건 얼굴을 싸낸 채 걸어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참 그 서구 미술사에서도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렘브란트라든가 이제 그런 사람들, 나자로의 선생. 그래서 참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가 없죠. 저는 그래서 이런 기적을 갈망하면서 간절히 몇 번 기도도 해봤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런 기적이 안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할 수 없이 내가 기적을 보는 눈을 전환해야 되겠다. 발상을 바꿔보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싶은 것은요. 죽었다가 묻혀서 나흘째가 되는 날,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났지만 다시 소생한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후에 나자로의 삶이 과연 어떻을까? 이 점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는 매일매일이 행복했고 다시는 죽음이나 병마가 아무리 몰입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이렇게 천둥 번개 소리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몰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자로의 삶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 정말 매일매일 행복하고 다시는 죽음이나 병마가 오지 않았을까?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아니죠. 죽었다가 소생한 그였지만 그에게도 역시 그 다음에 병마가 찾아왔다는 거죠. 생로병사의 고통이 그라고 피해갈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설상가상으로 예수님의 적대자들은 나자로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적인 어떤 권능을 증거할 살아있는 증거물인 그를 없애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중세 유럽에서 나온 어떤 소설을 보면은요, 나자로가 예수님을 원망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차라리 죽게 내버려두지. 왜 살려가지고 나를 이런 식의 고통을 당하게 하는가. 그는 생명의 위협을 받아가면서 박해를 피해서 숨죽이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다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끝내 그는 죽었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소생하는 따위의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기적이 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고 기적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기적이 일어나도 삶의 고통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적은 인간의 가장 큰 한계의 상황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주님을 믿겠다고 흔히 그러한 맹세를 하는 것을 우리는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은 이 말도 거짓말일 경우가 많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고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서에서도 한 마을에서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는데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이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는데 주님께 감사를 드리러 돌아온 사람은 단 1명 뿐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9명은 기적을 만났으나 주님은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병이 치유되었으나 그들에게는 다시 병마가 찾아올 것이고 언젠가는 그 모든 것의 종착역인 죽음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들은 기적을 만났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했고 그들 앞에 삶은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의 투성인 채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족과 결핍, 질병, 그리고 죽음이라는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는 그들의 시각도 기적을 만나기 이전과 그 무엇 하나 변하지 않은 채 그대로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했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 다시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올 때 기적을 탐합니다. 기적을 쫓아다니고 헤매이고 기적에 탐입합니다. 한때 조용기 목사의 순복음교회에서 허리 디스크가 또는 절름발이 등의 병이 치유되었다고 사람들이 몰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번에는 또 성락교회의 김기동 목사가 귀신을 쫓아내서 치병의 기적을 일으킨다고 거기로 몰려다닙니다. 그러나 기적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정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가리키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로 대전을 가려고 할 때 대전을 가리키는 이정표를 보고 달려갑니다. 그 이정표는 거기에 멈추어 머무르 하는 의미가 결코 아니지요. 대전을 가리키는 이정표를 보고 그 방향으로 끝까지 가서 대전에 도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적도 거기에 머무르고 기적을 쫓으며 탐닉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리키는 하나님이라는 목표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뿐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적을 보는 눈을 새롭게 해야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무엇이 가장 큰 기적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 안 믿는 사람도 많지만 그런 그분을 오늘 나의 삶에서 내가 직접 만나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으로 가장 큰 기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날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을 중요시하고 그러한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며 그 선한 능력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바른 길로 이끌고 계신다는 확신 속에서 사는 것처럼 커다란 기적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가 수술을 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겁내시는 아버지는 손 십자가를 꼭 쥐고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무엇을 그리 생각하시냐고 물으니까 아프면 어쩔까 겁이 나서 그러고 있다고 기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옆에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이 마치 이사야서 42장 16절 말씀처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는 소경처럼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앞을 못 보는 소경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새로운 길을 갈 때 얼마나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렵고 떨리고 불편하겠습니까? 주님이 그 손을 친히 붙잡아 주신다고 앞길을 살펴 익숙하게 하시고 평탄대로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 아버지의 손을 붙잡아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평상시에 잘 지내다가 수술과 같은 비상한 상황을 당한 사람만이 낯선 길을 가는 소경과 같은 것이 아니구나. 실은 우리 인생길 자체가 낯선 길을 가는 소경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길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지도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는 길입니다. 한번 해보기를 또다시 하는 일이란 인생에서는 없습니다. 인생에서는 모든 순간의 일이 다 예행 연수 없이 하는 새로운 일인 것입니다. 닮아 보이는 매일매일의 루틴한 일들도 실은 똑같은 반복이란 없는 것입니다. 매 순간이 다 새로운 길, 낯선 길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낯선 길을 가는 소경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 존재인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어 앞길을 살펴주시고 험한 길을 평탄대로로 만들어주신다는 것을 알고 믿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커다란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참으로 커다란 감동과 용기가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 90세가 되었는데도 어린아이처럼 두려워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사람은 참 나이가 몇 살이 되어도 다 부모의 보호의 손길을 찾는 어린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술을 앞둔 아버지만이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실은 다 자기 안에 부모의 손길을 찾는 어린아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세상이 어른이 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어른이 된 것이지 실은 우리는 다 부모의 손길을 애타게 찾는 아이와 같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 인생에게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참 기적입니다.
내가 90세가 되어도 100발이 되어도 나의 부모가 되어주시는 그분이 계신다. 그분 안에서 나는 한 번도 혼자인 적이 없고 그분 안에서 나는 영원히 어린아이여도 괜찮다니 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 영원한 안식처와 부모가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확인하고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에서 어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며 자신 앞에 오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담대하게 직면할 수 있는 역설 또한 허락되는 것이겠지요. 보이지는 않지만 엄정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그분이 나의 영원한 부모가 되어주시고 그 안에서 나는 몇 살이어도 어린아이로 어린 양을 부려도 되고 그분이 낯선 길 가는 소경과 같은 내 인생길에 늘 함께 동행하시며 나를 보호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커다란 기적은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서 사는 이 기적 중의 기적을 애써서 힘써서 열심히 정성을 다해 하셔야 하겠습니다. 한편 우리는 기적을 보다 광범위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기적 같은 걸 체험해보지 못했어 하고 말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기적이란 자연 법칙을 깨뜨리는 그런 대단한 것만이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의 작은 기적을 볼 수 있는 눈만 있다면 매일매일 우리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병원 생활을 동반하면서 저는 작은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유학 시절에 돌아가셨습니다. 1994년에 제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이미 재혼해 있었습니다. 그 후 아버지와 저의 관계는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피차 예의와 도리를 다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러나 왠지 우리 아버지라기보다는 새엄마의 남편이라는 느낌이 더 강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더는 아무것도 바라지 말자. 우리를 걱정 안 시키시고 새엄마랑 두 분이서 잘 살아주시면 그것으로 족하지 뭘 더 바래 하면서 자꾸 아버지와의 정을 단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시때때로 삶에서 고통이 찾아왔을 때 아버지를 엮는 줄로 원망했습니다. 부모 중에 둘 중 하나 누군가가 빨리 죽어야 한다면 차라리 아버지가 죽는 것이 나았어. 엄마가 죽는 것은 안 되었어. 이런 식의 불평을 하며 아버지를 엮는 줄로 째려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병원 생활에서 시간은 안 가고 지루하니까 아버지 어렸을 때 이야기, 죽은 엄마랑 두 사람이 젊었을 때 이야기 등 지나간 이야기도 이것저것 물어보고 들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더운 물수건으로 얼굴, 머리, 발 등을 닦아드리며 주물러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저처럼 양쪽 눈이 심하게 짝짝인 양한 도동시라는 것도 처음 알았고 큰일을 앞두고 생각과 두려움이 많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쓰러져가는 육체를 만지면서 처음으로 아버지랑 내가 육친이었구나. 육친이라는 말이 육으로 친하다는 말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가슴이 아렸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유학 중이어서 간병 한 번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참으로 많은 주의식에 시달렸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또다시 그런 태난에 시달리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가능하다면 많은 시간을 아버지의 늙음악과 병고에 동반하며 아버지를 잘 돌봐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입원이라는 번거롭고 귀찮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육신의 정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참 기적이라고 느꼈습니다. 마침 제가 방학에 들어선 것도 감사했고 아버지의 지난날을 노인네가 하는 실없는 옛 이야기로 들을 수 있지 않게 저도 지긋이 나이를 먹을 만큼 먹은 중년이 되었다는 것도 감사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회한이 남지 않도록 그분의 늙음과 병고에 동반하는 법을 알게 해주신 것이 다 참으로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써
세상을 자기라는 한 트랙으로만 살지 않고 그분의 눈이라는 두 개의 트랙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개의 트랙이 있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기 혼자서 세상을 살고 성공도 실패도 다 자기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감사라는 단어가 그 사람의 삶 안에 들어선 자리가 없습니다. 나를 넘어서는 자리가 내 삶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단어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기적 중의 기적을 체험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또한 겸손을 아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감사와 겸손이라는 단어를 가슴으로 아는 사람은 자연 법칙을 깨뜨리는 대단한 기적은 안 만날지도 모르겠지만 일상의 삶의 작은 기적을 매 순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이 자기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나를 넘어서는 차원의 두 개의 트랙으로 되어 있음을 보는 새로운 눈, 그리고 그 안에서 감사와 겸허함이라는 일상 속에서의 작은 기적들을 나날이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